이번 신방 기간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시간들을 갖는 것 같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포럼을 하고 한 해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움직이셨는지 응답하셨는지를 또 같이 듣고 그러면서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갖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방 이제 내년에 할 때는 한번 기도해 보세요. 뭐냐면 1년에 한 번 하는 신방이니까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세요. 불신자든 신자든 멀리 떨어져 있든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우리가 교회를 지금 다니든 안 다니든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든 안 드리든 1년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축복하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듣자. 그리고 은혜를 받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응답도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교회에 있는 식구들하고만 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 내년에 이제 신방 예배를 드릴 때는 그런 마음과 중심을 해서 우리 자녀들이 다 살아나고 후대가 살아나고 그래 또한 모든 형제들이 살아나는 응답들이 가정 신방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마음을 담고 있으면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죠? 아닌가요? 깜짝 놀랐어요. 아멘 소리가 갑자기 예전에 아멘 하셨는데 갑자기 아멘이 없으셔가지고 예, 하나님의 자녀이죠. 예,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사람은요,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행복하고 싶어도 잘 행복이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오늘 또 말씀 속에서 정확한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영적 사실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계시지만 또 누가 있느냐? 하나님과 동시에 이 사단이라는 존재도 있어요. 이 존재도 이제 영적인 존재잖아요. 이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자꾸 어떻게 하면 분리시키는 게 이게 사단이에요. 사단은요, 나와 자녀와 그리 또한 모든 사람들을 속이고요, 가장 중요한 영적인 거 모르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단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없는 삶으로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영과 육신을 자꾸 그래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하죠. 운명 사주팔자에 묶이게 하죠. 그래 또한 지옥 배경을 만들어 버리죠. 근데 이 사단이요,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다른 건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사단은.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분리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을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면 구원의 길을 열으신 겁니다. 우리의 신분을 원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인도받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이요, 이걸 안 믿어요. 영적인 걸 안 믿는다니까요. 특히 내 자녀들 안 믿어요. 내 가족들 잘 안 믿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잘 안 믿습니다. 안 믿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과학자들 중에서요, 많은 과학자들이 영적인 사실을 안 믿습니다. 잘 안 믿어요, 과학자들이. 과학적인 데이터가 안 나오니까 안 믿는 겁니다. 우리 병원에 가보셔서 아시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서 말을 하죠. 저도 이제 뭐 정기적으로 병원을 가는데 갈 때마다 이제 병원 의사에게 물어봐요. 제가 이제 어디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약을 먹어도 됩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제 뭐죠? 한의원을 갔습니다. 그랬더니요, 의사가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왜 한의사를 가느냐? 왜 한약을 먹느냐? 왜 건강식품 먹느냐? 먹지 마라. 그럼 이유는 뭐냐? 데이터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는 데이터에 나오는 것만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이제 제가 몸이 이제 좀 저거하고 눈이 그렇고 간이 좀 저거 하니까 홍삼을 이제 누가 주셔서 먹었거든요. 그래서 간 수치가 조금 높아졌대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요새 홍삼을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홍삼 다 누가 먹었는지 아세요? 제 딸이 다 먹었어요. 제 첫째 딸이 제 거 다 먹었어요, 그냥. 과학자들, 의사들 잘 안 믿습니다. 영적인 사실. 뿐이겠어요?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요, 영적인 거 잘 안 믿어요. 아니, 내 의지를 가지면 되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데, 그걸 왜 못하냐고. 조금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좀 하면은 성공하는데, 응답 받는데 왜 그걸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영적인 거 믿는 거 그거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안 믿어요, 영적인 사실. 하나님도 안 믿고요, 사단도 안 믿습니다. 그러면 지식인들은요, 좀 안다고 하는 지식인들, 영적 사실 이들도요, 잘 안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 그거 별로 이 사람들은요, 관심 없어요. 뿐이겠어요? 세상에 잘 산다고 하는 나라들 가보면요, 볼 것 많죠, 먹을 것 많죠, 즐길 것 많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인 것을 전혀 몰라요. 영적인 거에 무지해요. 왜? 영적인 사실 몰라도, 하나님 몰라도, 흑암 몰라도, 나는 지금 잘 먹고, 좋은 거 보고, 잘 누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나와 내 가족과 그랬던 내 자녀들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요, 어떡하냐?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학교에서 하나님 없는 지식 듣죠? 과학자들이 하나님 없는 과학을 또 이제 계속 보죠? 주위의 친구들 중에 하나님 믿지 않는 친구들 중에 잘 사는 친구들 있죠? 그러니까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죠.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 없이 인생을 마무리 짓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걸 어디에서 밝히고 있죠? 성경에서 밝히고 있어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이런 나라 어떻게 되어졌는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에서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나라들의 결말 어떻게 되어졌는지 역사를 봐도 알아요. 우리나라의 역사, 한 맺힌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한으로 똘똘 뭉친 거예요. 요새 이제 왕가 사는 남자? 그래가지고 이제 뭐 우리 아들이 뭐라 하면 왕사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 1000만이 넘었다고요? 예? 와, 저는 안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짤로 이렇게 조금 나오는 걸로 봤더니 별 내용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용은. 근데 연기를 좀 잘하나 봐요. 단종의 이제 그 슬픈 과거의 그 모습을 이제 표현하는 거잖아요. 사약, 이제 죽음에 앞서서 귀양 가서 한 내용들. 참, 이런 거를 보면서요, 뭘 하냐. 그 왕을 죽음으로 모은 사람이 누구죠? 숙부잖아요. 왜 숙부가 그렇게 했을까요? 숙부 또한 자기 엄마와 자기 가족 위에 있는 부모가 그렇게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복하는 거잖아요, 또. 그러니까 계속 보복하고 원수 갖고 한이 맺히고 그 한을 또 풀고 그게 우리나라 민족의 삶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멋있어 보이고 잘 사는 것 같은데 결국엔 또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따라가는 것이 지금 우리 후대들이죠. 성경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을 먼저 구원하신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알도록 하신 겁니다. 이 영적인 것을 모르던 내가 영적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축복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정말로 우리 안에서 믿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사실을 믿고 정말 인도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 복음의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어떤 존재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 능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응답을 가지고 바꿔버리시잖아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 기간 동안에 주신 말씀 언약으로 딱 잡고 기도해 보세요. 예전엔 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요, 다락방에 들어오고 복음을 알게 되고 말씀을 아는 순간 이 언약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영적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자녀가 해야 될 일, 그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예배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예배 속에 주실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인도받으라는 겁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레위기 1장의 내용이 뭐죠? 번제에 대해서 나오죠. 예배는 누가 드릴 수 있죠? 아무나 드릴 수 없습니다. 죄 문제 해결 받은 사람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죄 문제 해결 받는 방법이 뭐냐? 나를 대신해서 나의 모든 죄를 대가를 치러야지만 되는 거예요. 내 죄는요, 내가 아는 죄도 있지만 내가 모르는 죄가 더 많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도 있지만 또 어떡하냐,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죄도 있어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받은 죄가 있어요. 이게 뭐냐? 원죄입니다. 이거는요, 내 노력과 힘과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대신 대가를 치를 바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살과 모든 내장과 모든 것을 불태워서 완전히 이거를요, 태워서 하나님께 올리라는 거예요. 그때 내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거죠. 지금은 이 번제를 뭐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단번에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이후를 쭉 읽어보시면 나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죄 없으신 분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자기 몸을 들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이걸 번제라고 그럽니다. 소제는 뭐죠? 2장에 지난주 구원받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영적인 사실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배 드리는 거죠. 그게 내가 정말로 1년 동안 내가 열심히 거두었던 그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레위기 3장은 오늘 함께 나눌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회복하라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의 축복 말씀을 통해서 누리시고 그 속에 그리스도를 더 풍성히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단절되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단절되면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요. 하나님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모르는지 아세요? 사단이란 존재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하나님도 모르죠. 이 나를 속이고 넘어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관계를 끊어버렸던 이 영적인 사단도 모르니까 내 자신은 이유도 모르고 계속 고통당하는 겁니다. 고통당하는데 이유를 몰라요. 왜 이런 고통이 오는지, 이런 문제가 왜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나는 바르고 열심히 산 것 같은데 행복보다는 불행한 일만 계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전도하다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고아 출신이에요. 자기가 고아로 자랐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요. 진짜 어느 정도 살 정도로 모은 거예요. 결혼을 하는데 누구랑 결혼이냐? 고아 출신의 아내를 맞은 거예요. 자기는 가정이 이루는 사람, 가정이 있는 사람하고 결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나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한 것이 내가 정말로 가장 그게 편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결혼했어요. 아주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대치동에 사업터를 만들어 놓고 그 옆에 집을 만들고 하루에 2끼 먹고 여행 한 번 안 가고 외식 한 번 안 하고 두 사람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진짜 집을 장만하고 그래 또한 사업터를 만들고 자기를 너무 잘 도와줬던, 자기가 너무 힘들 때, 죽을 만큼 힘들 때 도와줬던 큰 친구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친구를 대신해서 보증 써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어요. 친구가 잘못이 아니에요.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설마 했는데 다 날아갔어요. 아내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바르고 정직하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아내가요 화병이 와가지고요 숨이 안 쉬어진대요. 응급실로 갔어요. 응급실 가는 동안 죽었어요. 그 모습을 본 그 남편이 한 번도 술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그날 너무 속이 상해서 낙심이 돼 그 소주를 한 병을 다 마셨대요. 술 한 번 못 먹어본 사람. 그러니까 비틀비틀하다가 넘어졌는데 계단을 굴러가지고요 다리가 다 으스러져 버렸어요. 그 모습을 비부수를 하고요 제가 가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분이 하는 첫 마디가 그래요. 목사님, 진짜 신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에겐 이런 불행이 계속 옵니까? 이런 사람이요,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니까요. 나와 상관없이 재난이 오죠. 어려움이 오죠. 어떨 때는 또 나의 잘못된 선택, 실수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보내죠. 근데 그게 또 반복이 돼요. 현실적으로는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또 불안이 찾아와요.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근데 갑자기 불안이 오니까 미래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경제적으로도 삶에서도 성공했는데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성형외과 의사가 제가 있었던 그 현장에서 정말로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형외과 의사가 돈 잘 보고 자녀들 다 유학 보내고 그래서 아내까지 같이 보내고 자기가 기러기 아빠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집에 불을 딱 켜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에 허무함이 들어오더래요. 그러고서는 어떡하냐, 그날 밤에 극단적인 선택에서 죽었어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주변에. 경제적으로 삶에 성공했는데 평안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죽음, 그랬던 죽음의 그늘, 두려움이 찾아오는데요. 이런 삶이 지속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영혼도 삶도 모든 것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하는데, 다시 도전하면 되는데 안 돼요. 이게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래, 정신 차리고 다시 하자. 그래, 내가 한번 다시 도전하자. 새롭게 하면 되겠지. 안 돼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아니 멀쩡해가지고, 아니 조금만 하면 되는데, 아니 부러울 것이 많은, 내가 볼 때는 부러울 게 상당히 많은데 왜 저런 선택을 하지? 주위 사람들이 이해 못한다니까요. 그게 조금만 마음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니까요. 왜 그렇죠?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 이유 없이 고통이 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문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단절되면요, 자신도 모르게 영적인 하나님 모르죠. 사단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사단이 모르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냐면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는 겁니다. 나의 의지로 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사단은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이 사단은요, 나의 약한 부분을 너무 잘 알아요. 내가 가장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 너무 잘 안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넘어뜨리고 실패하게 만들고 무너뜨리고 사단에게 속고 사단의 틀에 묶여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걸 영적 문제라고 그래요.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죠? 삶 자체가요,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불신자 상태에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의 종로를 타죠. 사단의 틀에 갇혀 있죠. 그러니까 사단이 속삭이는 그 말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야, 너가 너를 책임져야지. 누가 너를 책임질 수 있겠냐? 야,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보다 네가 정말로 더 잘 될 수가 있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닌 다른 방법을 취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점도 쳐보고 귀신도 섬겨보고, 아 부모님이 그때 부족해봤는데 그게 용하다고 하는데 거기도 찾아가 보고, 신비한 돌 있으면 그거 섬겨보고 여러 가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돼요. 되는 것 같은데 또 안 돼. 되는 것 같은데 안 돼. 어떻게 해요?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정말로 불안, 염려, 극심, 걱정 오니까 병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지옥 배경인 거예요. 다른 게 지옥 배경이 아니에요. 삶 자체가 지옥 배경이에요. 살아도 죽어도 지옥입니다, 이게. 근데요, 나만 그래요? 내 자녀가 똑같은 모습이 보이니까, 내 부모의 모습이 보이고 내 자신의 모습이 보이고 내 남편의 모습이 자녀를 통해서 보이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힘든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하면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아멘이신가요? 괜찮다니까요, 진짜.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나갈 힘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꼭 정말 오늘 말씀 마음에 담으시기 바라요. 단절된 것을 회복하라. 그럼 단절된 것을 연결하는 방법이 뭐죠? 이 단절된 거를 연결하는 방법.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된 것을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방법이 구약에는 피제사요, 신약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피제사를 통해서 죄 문제 해결받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요,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뭐 나와요? 짐승 잡고 피 뿌려라. 계속 피 뿌리라는 거예요. 오늘도 계속 그 내용 나오잖아요. 그렇죠? 소, 양, 어린 양, 그리고 또 염소 잡아서 뭐 해라? 피 뿌려라. 피 제사를 통해서 죄 해결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단의 속임수를 꺾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게 피 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항상 내가 바르고 믿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고요, 어느 날 귀신 들린 사람 연결돼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말씀 운동하려고 갔는데, 와,
저번에도 이제 몇 번 말씀드려서 이제 목사님 또 그 얘기 안 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게 내 안에서 체험된 거니까 다른 얘기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갔는데 와 장난 아니에요. 집이요. 그런 그 사람들이 못 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또 거제도에 배가 2척이나 있다니까요. 그 뱃사람 중에 배 2척이 있으면 어느 정도 사는지 아시죠? 아 모르시나요? 예, 괜찮아요. 저도 몰랐어요. 서울 사람이라. 그랬더니 참 하여튼 냉장고를 보니까 냉동실에 보니까 와 진짜 우리가 볼 때는 비싼 그 장어, 문어 쌓여 있어요. 쌓여 있어. 팔고 남은 거예요 다. 그런데 집은 어떠냐? 귀신 나올 집이에요. 자녀 어떠냐? 귀신 들렸어요. 자기 방에서 3년, 10년 동안 나오질 않았대요. 한 번도.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방에서 뭘 하냐? 똥오줌 다 해요. 그러니 거실에 있던 내가 냄새가 안 나겠어요? 그 냄새를 다 맡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또 음식까지 내오네?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아, 우리 옆에 있는 장로님은 못 먹더라고요. 근데 전도하러 와가지고, 말씀 전하러 와가지고,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제가 다 먹었어요. 그리고 목사, 비위 안 상하세요? 아, 괜찮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만 했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찬양만 계속했어요. 왜? 먹는다고 그 사람 바뀌질 않아요. 그 사람 집에 찾아간다고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위해 준다고 바뀌질 않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발라지고 그것이 뿌려지고 선포되어지는 순간 거기에 있는 보이지 않는 흑암이 떠나가는 겁니다. 10년 만에 그 자녀가 나왔어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꼭 기억하셔요.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사람, 중요한 일을 시작해야 되는 사람, 하루의 모든 시작, 하나님과 단절된 것부터 연결해야 됩니다. 구약에는 피제사요,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삼오늘입니다. 또 삼오늘 또 얘기하죠.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 화목제도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라면 흠없는 희생 제물을 드려라.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에 물들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피제사를 드릴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영적 단절을 회복하고 모든 것을 시작하는 방법이 바로 희생 제물을 피값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안 하면 어떻게 하냐? 사단의 통로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뭐라고 나오죠? 내가 깨끗하게 정말로 내 마음을 비우고 정결하게 해놓고 중심을 잡고 인도받으려고 하는데 비고 소재된 곳을 이 사단이 보고 귀신이 몇 배로 들어온다고요? 7배가 되어져서 들어와가지고요. 나를 더 짓누르고 시달리게 하고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짐승 안수하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그냥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이 짐승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안수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비밀이니까. 이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핏값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이 짐승을 통해서 드려지는 이 핏값으로 드려지는 이 화목제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불쌍히 여겨
나의 죄를 용서받는 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이 짐승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으로 하냐? 화제로 드립니다. 그런데 번제하고는 좀 달라요. 번제는 뭐냐? 내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살과 뼈와 내장과 모든 것을 다 분리시키고 이것을 가죽 빼고는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불태워서. 근데 화목제는 뭔지 아세요? 화목제는요, 그 짐승의 피를 뿌리고 기름과 내장만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고기는 제사장과 그 드린 사람과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짐승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연결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가 좀 복잡하긴 하죠. 뭐 번제도 그렇고요. 이 복잡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해결하신 것이 바로 신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약과 똑같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적인 의미를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화목제를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회복하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절대 사단이 나를 이길 수 없어요. 제가 항상 설교 속에서 말씀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셨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절대 사단이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산 나를 어떻게 망하게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잠깐의 실수할 수는 있어요. 잠깐 기울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사단에게 속았다 해도요, 하나님은 다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원래 사람이 받을 복을 다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고백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메시지 전에 항상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나, 인생의 모든 문제 그리스도로 완전히 해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의 가는 발걸음 속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관계만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 관계가 회복돼요. 이때부터. 구원받지 못하면요, 관계 회복 안 돼요.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냐?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요, 모든 막힌 담들을 무너뜨리고요, 단절된 걸 연결시키고요, 오해된 것을 바꿔버리십니다. 그리고 또한요, 내 안에 무엇을 하시냐면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이 사단에 잡혀있던 내 안에 흑암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졌던 것들을 싹 바꿔버리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죠? 바른 생각, 바른 판단, 바른 행동, 바른 중심으로 가게 되겠죠. 진실된 마음으로 가겠죠. 제가 이번 신방하면서 한 분을 만났어요. 뭐 제가 의도적으로 만난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붙이셔서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는데 이분이 뭐라 하냐? 저는 교회를 안 갑니다. 왜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시험 들었습니다. 아니 왜 시험 들었어요? 제가 어느 교회라고는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삼양동에 있는 교회예요. 근데 왜요?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교회인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친구가 한번 교회 가자 그래서 따라가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집을 옮겨야 돼가지고 이제 전세로 이제 월세로 옮겨가지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갔느냐? 장로님이요, 열채를 가지고 있는 빌라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자기가 다니려고 하는 그 교회의 장로님이 그 열채를 가진 그 장로님 집으로 들어가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월세 5천인가 이렇게 주고선 들어갔는데 자기는 기쁘더래요. 장로님 하면은 불신자에게는 어떤 이미지가 있죠? 예? 야, 신앙심이 좋은가 보다. 아, 진짜 내가 잘 들어갔다. 야, 주인 만나기 힘든데 이런 집으로 들어가니까 참 이제부터 좋겠다. 했는데요, 이 장로님이 월세를 받았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른 데 쓴 거예요. 자기 자녀 학비 보태고 뭐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자기가 10채를 가졌는데 자기가 살 집은 따로 다 만들어 놓고 자기가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그 빌라가 경매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증금을 줘야 되잖아요.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쳤어요. 이 사람이요. 그 5천만 원 자기 전 재산을 다 까먹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떡하냐. 월세도 올려놓고. 그래가지고요. 시험이라는 시험을 다 들었더라고요. 상처난 상처 다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얘기를 쭉 하는데 야,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드리고 했는데 뭐 이제 다음에 또 만날 수 있는 시간표가 있어요. 왜냐면 자주 오는 분이라서.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없을까요? 옆에 있는 교회도 그렇잖아요. 목사를 쫓아내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본질이 잘못된 것보다 은혜가 없고 영적인 거 모르니까 자기가 사단에게 사로잡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 관계가 어떻게 되죠? 다 막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화목제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고 내 모든 죄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 사람의 관계가 회복돼 버려요. 바른 생각하게 되고요. 바른 판단하게, 바른 결정하게 되고요. 바른 중심으로 하고, 바른 말을 하고. 그러니까 살리는 말이 나가는 거예요. 죽이는 말이 안 나갑니다.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그 말이 저 사람이 죽는다.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의 입을 막아버리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죠? 모든 문제 해결인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목제, 단절된 하나님의 관계를 다 회복하라. 내 자녀, 내 가족, 내 자신,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 다 회복하라. 올해 또한 이번 주 이 응답 받으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축복 놓치지 마시고 진정으로 나의 삼원을 실천하시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충만한 귀한 분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실 말씀, 언약, 그 응답 속에서 귀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누리는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